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성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이사리아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개신교가 분리되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 한 구절에서 로마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이 로마 교황들이니까 로마 교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회들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개신교 교파들은 오늘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회와 가톨릭의 모든 성서학자들은 그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마테오 복음서를 집필한 시리아 지역 교회가 베드로 사도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애착과 평가를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회상과 더불어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기 신앙 공동체의 믿음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회상은 신앙인들의 삶 안에 녹아들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어떤 선포가 교회를 출현시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즉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교회를 발생시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한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발생하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교회를 출현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성령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느님 복음의 선포와 신앙 공동체를 위한
그들의 봉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후에도 그들은 유대교회의 회당에 출입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들의 믿음 덕분에 그들은 유대교회의 회당에서 점차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회의 기득권 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추방되면서 그들은 그것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반영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제 스승보다 되고 종이 제 주인처럼 되면 넉넉합니다. 그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 했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교회의 제도나 조직을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관련 지으라는 노력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팽창과 더불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초대 신앙인들이 볼 수 있었던 이상적 조직은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사목헌장에 44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안의 사회적 실제이며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신앙 공동체가 그 조직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중앙 집권적 절대 군주 제도를 지향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시대 가장 실효성 있는 조직과 제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도입된 조직과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느님과 연결시켜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역사 안에 살아있는 교회가 도입한 제도는 그 시대 교회를 위해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하여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그것을 강요하면 교회는 실효성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한 생명체가 생명을 잃고 그 형태만 남은 것을 박제품이라고 이릅니다. 그것들은 형태는 있으되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활기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가 시대를 외면한 것이면 복음적 삶과 생명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자가 자유롭게 토의하고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조직은 그것이 지닌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사회에서 군주나 영주는 한번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인물의 실효성과 관계없이 군림하였습니다. 그 조직을 위해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어도 성언이 만극하고 그 통촉하심으로 모두가 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도 그런 집단을 굳이 찾으려면 부자 간의 권력을 승계하여 세습하는 이북의 국가 체계일 것입니다. 그 집단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우리가 오늘 잘 보고 있습니다. 인민은 자유가 없고 세계의 평화는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제도가 어떤 실효성을 지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사이에서 섬기는 부분으로 자처하셨고 사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인류를 위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회 제도는 과연 자유로운 봉사를 조장하는 것인지 혹은 일부의 사람들이 기득권층으로 행사하고 신앙인들의 봉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율법과 제도 안에 안주해버린 유대교 기득권층을 비판하셨습니다.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는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쇄신하지 못하는 집단은 그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텅 비어버린 오늘 유럽교회의 성당들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도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키고 바쳐서 천당에 가기 위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행세하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하는 길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섬김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도 주변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